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인식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 교회 장난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조금 전에 특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악보가 얼마나 떠셨는지 악보가 막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가사를 듣는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기 원하고요. 이 시간에도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 은혜 베푸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가사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받는 그 은혜가 우리가 계수해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계수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가사에. 오늘 제가 요즘에 사실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철이잖아요. 제가 오면서 또 가면서 제가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그냥 찍기만 하면 아주 예술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그 단풍보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옷은 다양하게 입으셨지만 이 알록달록함이 더 은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마스크까지 이 다양한 색깔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좀 서로 축복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똑같이 인사하시면 되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네, 다른 분에게도 시작. 할렐루야.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이 또 좋으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교회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자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인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사모함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코로나로 한참 심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료진은 의술이 있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데, 저도 사명이 있고 목숨 걸 각오는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대구 경북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 사명은 있는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생명 살려야 될 이 사람이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구 경북으로 저를 보내시면 진짜 나 목숨 걸고 갑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갈 일이 있겠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포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서 전화가 와서 포항에서 드라이브인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설린대학교에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도회를 할 테니까 올 수 있겠냐?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못 하겠고 운전을 해서 제가 포항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찬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차장에서 찬양하면 진짜 몰라요. 아무도 안 보이고 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느낌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차 안에서 손을 못 들잖아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분, 두 분 손을 내밀더니요,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고, 어떤 아이는 문을 덜컥 열더니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있으니까 약간 어두워지니까 핸드폰 플래시를 가지고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데
얼마나 진짜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빵. 아멘 빵. 아멘 이거 빵. 그다음에 할렐루야 이거 깜빡이. 예? 깜빡이. 비상등 틀어서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떡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떡.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 듣고서는 사랑해야지 막 첫날에 사랑하다가 그 다음날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의지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 대신 그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의 주님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아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다 의지해 봤잖아요. 이것도 의지해 보고 저것도 의지해 봤지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삭이 블레셋바로 왜 올라갔죠?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적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게 여기고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막 박수 치며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뜀뛰고 싶은데 나중에 뜀뛰기로 하고, 저는 좋은 교회는 한 번만 부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뛰기. 오늘 저는 힐링이니까 힐링에 맞게, 지난주에 열정이었으니까 뛰셨고요. 저는 힐링에 맞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막힌 문제 다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될 때 안 열리는 거지, 주님이 힘이 되면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났던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간증 말고요,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나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시와 그림은요, 작곡자하고 제가 둘이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 하나를 주셨는데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발음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찬양을 하면요, 외국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정작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부르는데, 그냥 발음만 외워서 부르는데 발음이 괜찮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 그냥 썩히지 않게 하시고 뭔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영어 음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부르고 이렇게 한국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K-팝을 한국 가요라 그러잖아요. 한국형 노래에서 한국 가요잖아요. 저희는 뭘 만들었냐면 K-월십, 한국형 예배 음악, K-월십이라는 걸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실제로 좋았고요, 심지어는 백혈병 걸린 외국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영어 음반을 들었는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영어 음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작곡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예 영어권에 가서 살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 길을 열어보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주권을 받으려면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인터뷰를 해서 영어 수준이 되는 것을 보고 영주권을 줘요. 근데 작곡자는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작곡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뭐 아니면 안 가는 거고 믿음으로 도전해본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영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캐나다 영주권 받은 분 중에서 그렇게 영어 인터뷰 없이 간 분은 거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영주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을 준비하는데, 이민 준비는 천국 갈 준비랑 비슷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팔았으니까 동생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생아, 이제 하나님 금방 여신다. 그러니까 큰 방도 필요 없어. 그냥 골방 하나 줘라. 진짜 조그만 골방이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두 부부가 누우면 끝나는 진짜 작은 그런 방이거든요. 근데 뭐 금방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어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보낸 게 1년이에요. 1년을 골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1년 살 줄 알았으면 금방 달라 그랬죠. 빈방 있었는데도 그냥 금방 나갈 줄 알고 아니 괜찮아 하면서 지낸 게 1년이에요. 그 사이에 다리를 다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아내가 동분서주하면서 자기를 아르바이트해서 먹여 살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히는 순간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황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다리가 아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아내는 이미 저기 아르바이트 하러 갔고 자기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잠도 안 오고 너무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는데, 대낮에 커튼을 치고 자고 있었는데 커튼 틈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작은 틈 사이로도 빛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 닫혀진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이 환해지겠구나, 밝아지겠구나, 새로워지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빛 한 줄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렇게 빛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 만나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터져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멜로디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혼자 막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막 무너졌던 마음,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막혀있던 그 이민 그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간증의 삶을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멜로디를 부어주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에서 이곳은 사실 골방이었어요. 골방.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골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선포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면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간증하면서 우리 힐링 찬양을 우리가 하겠지만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곳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보다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뭐냐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잖아요. 우리 김재일 목사님이 제일 좋잖아요. 재일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보니까 3대지 설교로 아주 탁탁 떨어지게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정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요, 탁 맞잖아요.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그냥 콘서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태까지 중에 보조 의자 넣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만나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만날 때 저는요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다 품으세요. 오늘도 3대지 말씀으로 또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다윗, 그 전에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하였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품으세요. 열심히 듣고 품으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툭 떠올라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요. 말씀의 역사가 진짜 역사예요. 아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한 치유의 역사가 진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시 후에 함께 치유의 기도 또 치유의 찬양을 할 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 요즘에 코로나 레드까지 가더라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다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전에는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사랑 하나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CTS에서 교회행전이라는 프로그램 MC로 제가 6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는 CTS 위크 또 MC 진행을 했는데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특성상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할 수 없이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한테는 할머니지만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예요.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셔서 함께 겸상을 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등 돌리고 식사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알지 못하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분노.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치겠다 싶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주먹 다짐하면서 말썽꾸러기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 잘 됐어요. 그런데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기나 당하는 이 바보 같은 인생, 나도 그냥 아빠처럼 죽어버릴까, 나도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그 마음을 누르고 버티고 버티는 삶이었대요. 그냥 진짜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었대요. 죽지 못해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자매가 왜 선물이냐면 크리스천 자매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사랑해줬고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자기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에 가고 싶진 않은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했냐면, 주일만 되면 아내를 교회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주차장에서 데리고 오고, 우리는 그런 분을 주차장 신자라고 하죠. 주차장 신자. 어쨌든 교회 땅을 밟는 주차장 신자. 그래서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요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아내를 찾으러 교회를 들어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내를 찾으러 교회도,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 시작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교회가 우리 김재일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나 봐요.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다, 이 정도 교회면 내가 다닐 수 있겠다, 그런 마음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딱 열렸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매주 교회 가자던 아내가 그 다음 주부터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 주부터 희한해. 바로 그때까지 가자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니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가자는 얘기를 안 하나 기다립니다. 그래도 한참 기다렸는데 몇 주 만에 아내가 여보 교회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줄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끝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간다고 막 그래놓고 어느 순간 기다리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두드리셔야 돼요. 언젠가 마음 문이 열리고 주의 전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두드렸더니 갈래요? 가줄게 그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령님을 체험하는데요, 금요기대였다 그래요. 2층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누구야? 그러더래요. 누구야?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음성이지? 놀라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누구야?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거기에 마음이 뭉클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야? 그동안 잘 버텼다 그러시더래요. 잘 버텼다. 자기 인생은 버티고 버티는 인생이었는데 알아주는 것 같더래요. 잘 버텼다. 거기에 완전히 눈물이 퍽 쏟아져요. 한참 울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자기 인생의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인생의 따뜻한 음성은 처음이었대요. 사랑한다. 이 음성에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요, 지금은요 선교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근심과 고통을 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귓가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우선 덮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르게 내 하나님을 부르게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평안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통해 일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 하나님 앞에 물론 어려웠어요. 저도 사역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았어요. 하나님 감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믿음 자체가 감사고요.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2달 동안 정말 살이 이렇게 찌다가 안 되겠다. 행복을 찾자. 열심히 운동해서 4개월 동안 16kg 뺀 게 이거예요. 4개월 동안 16kg를 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오히려 살 빼는 축복이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크게 따라하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자, 천천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주님, 저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사랑하세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난 이만큼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누구 때문에 졌는데요?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요, 뭘 바라봐도 막 감탄사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나 보라고 만든 거예요. 나 보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나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길가의 코스모스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나 보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고, 야, 누구야, 너 이거 봐라 그러시는데 휙 지나가 봐요. 우리 하나님이 화물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탄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이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탄사가 예배입니다. 감탄사가 예배예요. 이렇게 한번 드릴 수 있으면 막 감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탄하셔야 돼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꽃을 바라봐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요즘에 또 단풍철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사진 찍으면 뭐 나이 든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감격해서 찍어요. 막 하나님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쁜 때잖아요. 감탄이 막 넘치는 거. 저는요, 특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십니다. 특히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구름이 하트 구름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하트가 그렇게 많아요. 웬만하면 하트는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늘에다 계속 사랑한다, 여러분, 구름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구름도 봤고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구름도 봤고요. 한 번은요, 다리를 꼬고 책 읽는 모자 쓴 사람 구름을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밑을 지나가는데 거대한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저는 막 감탄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운전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주님, 너무 배가 고파요. 하늘을 탁 봤는데 통닭구름이 다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니, 통닭구름, 정말 정확하게 통닭구름, 누가 봐도. 제가 막 감탄하면서 주님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하늘 바라보세요.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요, 늘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감탄도 연습이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우. 발음이 좋아요. 와우. 좋습니다. Amazing. 자, 발음 좋게. Wonderful.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와우. Amazing. Wonderful. 자, 3종 세트 갑니다. Wow, amazing, wonderful. 시작. 옆 사람 보고 시작. Wow, amazing, wonderful. 다시 뒷 사람 보고 시작. Wow, amazing, wonderful. 좋습니다. 세상 어색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감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탄이 예배예요. 주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예배에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찬양 인도를 할 때 한 자매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그러는 거야.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쟤는 하나님 쓰시겠다. 지금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교회는 놀랍게 쓰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감탄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감탄하십시오. 막 옆 사람 보고 amazing, wonderful.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wonderful, wow, 막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 배를 보고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지 마. 배 wonderful.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 멋져요, 너무 이뻐요 라고 여러분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며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할렐루야. 네. 그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래요.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감사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능력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 아니시겠죠. 우리 주님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우리는 다 감내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이니까 세상에 나갈 때 양 이렇게 가면은 이리가 이리 와 이리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양들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시냐면 무기를 주셨어요. 연약한 양에게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양 이렇게 가는데 이리가 이리 와 덤비는데 갑자기 양이 벌떡 일어나서 털 사이에서 총을 딱 꺼내가지고 다 누가 이겨요? 양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리는요 이빨 외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이깁니다. 아멘. 그 무기가 뭐냐? 세 개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세 개나 주셨어요. 탁탁탁. 여러분 세 개의 무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한다고 믿고 오늘 저랑은 보혈의 능력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죄를 속하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아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래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덮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 중에 아볼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이 파괴자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심령이 파괴가 일어나요.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가 나요. 관계 가운데 들어오면 다 깨집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며 나아갔더니 이 보혈의 능력은 아볼론도 깨지 못하더라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덮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덮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좀 강건하게 설교하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여러분 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볼론이 뚫지 못하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 보혈의 능력 찬양하고 싶어요. 보혈 찬양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작곡가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찬양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작곡자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작곡자 앞에서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혈 찬양을 주셨군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6집에 각이 뜨인 사랑이라는 곡이 나온 거거든요.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하고요. 브릿지 부분에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할 때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할 때는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네 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혈 찬양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요. 야 가는 곳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음반을 들고 첫 번째로 가게 하신 것이 어디냐면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아니 뉴질랜드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 보혈 찬양을 할 때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 보혈 찬양 아니었으면 뉴질랜드에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지진 때문에 완전히 마음의 모든 예배가 무너진 교회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엄청난 위로가 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혈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혈의 능력을 막 선포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모인 집회에서 집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있었는데 방금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야 그리고요 광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가게 뜨 이거 뭐 다 빼고 주의 피 여기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걸 띄어서 이어 붙여가지고 15분짜리를 만들었는데 15분 동안 주의 피밖에 안 나와요. 가사가 주의 피예요. 그냥 틀면 주의 피밖에 안 돼. 15분 동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반복해서 틀어놓고 기도를 인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7집에다가 주의 피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수록을 했는데 그 찬양은요 가사에 피가 80번 나옵니다. 그냥 피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들으면 피밖에 안 나와요. 피밖에 안 나와요. 80번.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예배 음반을 만들면서 120번 나오게 이제 바꿔. 피밖에 안 나와요. 피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만들었는데 걱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들을까? 가사가 피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들을까?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안 믿는 분한테 들려드렸더니 무서워요 막 이래요. 주의 피 막 이러니까 무섭대요. 믿는 분들한테 들려드렸더니 계속 반복하니까 튀나요? 막 이래. 이게 너무 야 이거 누가 들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주의 피 찬양 듣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보혈의 능력이 있지.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냐면 울산 집회를 갑니다. 울산 집회를 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떤 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다가 핸드폰을 뚝 떨어뜨렸는데 교회 앞에서 뚝 떨어뜨렸는데 물구덩이에 떨어뜨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얼른 들어가지고 막 말려보고 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로 앞에서 핸드폰 고장나면 그날 예배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고장나잖아요. 그날 예배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 받기 쉽지가 않아. 이분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내일 당장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그때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향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그랬대요. 이분이요 아멘. 그리고 제일 간절한 게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에 손을 얹고 주의 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촥 하면서 찬양 끝나자마자 촥 하고 믿음으로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더니 이분이요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핸드폰이 살아났다고. 그 다음날 극동방송 생방송에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이분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집회에 같이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그날 집회를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 이런 분이었어요. 어깨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혈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깨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야, 병원에 가도 안 났던 어깨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녀 되시는 이 따님 집사님이 어머니가 낫는 걸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문자를 보내서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본부장님이요, 너무너무 귀해서 저한테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니까 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갔냐면 미국 LA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똑같이 이 간증을 했어요. 어깨가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쪽에 계신 어떤 분이요, 옆 사람 보고 다 이래요. 뭐예요? 이분도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잖아요. 다. 근데 눈이 이만해가지고요, 눈으로 말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눈만 봐도 알아요. 저분 아프시구나. 그랬는데 기도할 때 다 쫙 기도하는데 이분 혼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이래요. 뭐예요? 나았어요. 여러분, 뭐 안 물어봐도 눈으로 그냥 다 알아. 이분이 치유 받았구나. 그래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사인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깨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 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너무 놀라요. 제가 그 다음에 미국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요,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약도 안 돼 있었는데 나하세요. 그러고서 마이크 들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테니스를 치다가 어깨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테니스가 일반적인 운동이니까 테니스 치다가 어깨가 빠졌어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게 낫지를 않는데 그날 보혈 집회하는 가운데 어깨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조용히 말씀하세요. 네, 그랬더니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 예배처럼 왔대요. 마지막 예배처럼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이 영이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게요.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를 갔어요. 집회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데 어떤 머리 허연 권사님이 목사님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요, 이분이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다가 쓰러지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보혈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만지시더니 틀어진 골반이 획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머리 허연 권사님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분이 뛰는 분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옆에 있던 친구 권사님이 조금 전에만 해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던 친구가 막 뛰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그럼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 저는요, 미국에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간증들을 하며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관절 전문 사역자가 됐어요. 집회만 하면 그렇게 관절이 잘 나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한 자매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3개월 전에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아서 3개월 동안 집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여했다가 보혈 집회하는 가운데 허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보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그걸 믿냐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개척한 지 1주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분밖에 안 계신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이분이요, 다리가 나은 거예요. 부목사님이셨는데 다리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 저분 반드시 초청한다. 그래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회하고 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어깨가 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깨가 났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팔꿈치가 안 났어요. 팔꿈치가 안 났어요. 그러시. 저는 그게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혈 제가 한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제가요 찬양하고 단 4분 기도할 텐데 4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요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이 신학교 집회였어요. 신학교 집회였는데 어떤 분이 사업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교 신자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불교 신자냐면 회사에다 불상 차려놓고 매일 절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사장님이 오라니까 이 사업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의 피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4분 안에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변화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교 신자가 단 한순간에 변화됩니까? 4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불교 신자가 어떻게 단 한순간에 믿는 사람을 변화되겠어요?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인을 만나고 자기 직원한테 야 저 목사님 CD 다 사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쓰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신학생들이 음반을 못 샀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외에도 너무나 간증이 많은데 다 빼 그냥 다 빼. 너무 많아요. 진짜 실제로 턱관절이 나은 분이 계시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나은 분이 계시고요. 불면증이 치유된 분이 계시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가장 최근에 몇 가지 간증만 해드리면 어떤 분이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올 때 여기 혹 때문에 흘리기 힘들었었는데 그날도 혹을 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분이요 척추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날 오셔서 보혈 찬양 가운데 척추가 나버리는 거예요. 50견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집회 참여했다가 50견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뚫을 수 없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보혈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크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잠깐 기도할 텐데 4분 딱 기도할 텐데 여러분 4분 안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인데요. 선교, 열정, 힐링이에요. 오늘 힐링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고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비전과 학업과 열정 다 기도하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반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먼저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한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그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아내는 채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분들과 부교육자분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아멘.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죽어간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무너졌던 소망들은 희망들은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아버지 직분자들의 가정을 덮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보혈의 능력 선포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며 그 가정에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날부터 들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집회하고 나서 어떤 분이요 이 집회를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폐혈증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혈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요 저희 주의 피 찬양을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 옆에다가 틀어놨는데 3일 만에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시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집회 참여하셨던 분이 주의 피를 틀어드리면서 이것만 반복해 들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백혈병이 혈액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당신 뭐 했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찬양 들은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아멘. 확실히 이르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지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겐 특권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심도 응답이요, 즉답도 응답이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중요한 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아그림 정말 힘들 때 여기가 밑바닥인가 끝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파시더라고요. 더 파셔요.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밑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찬양이 항해자라는 찬양이에요. 아멘. 네. 그냥 피아노 앞에서 짐승처럼 울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해결받지 않았을 때 주셨던 찬양이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그냥 짐승처럼 울었어요. 눈물 콧물이 피아노에 다 떨어질 만큼 엉엉 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짖음 기도로 주셨던 찬양이 항해자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나 이렇게 작곡한 게 아니라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냥 울었어요.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나에게 부르짖었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리고 항해자를 통해서 시와그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굉장히 이제 역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저는 앵콜 한 번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앵콜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아니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만약에 앵콜이 한 번 더 나온다면 하면서 제 마음에 툭 떠오른 찬양이 토기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찬양을 받을 때 그냥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나눌게요. 저희 작곡자가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장애부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장애아보다 더 힘든 게 장애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들은 그냥 힘들죠. 근데 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님들이 늘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받았던 찬양이 토기장이에요.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그냥 빚으신 게 아니고요. 너밖에 없는 지문을 만들어 주시고 너의 심장을 빚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거 너를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너를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내가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 자녀를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에 보내주셨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만들고 정말 그 부모님이 모인 집회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그냥 이거 출시된 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들을까 너무 걱정하면서 토기장을 불렀는데요. 처음 듣는 찬양일 텐데 모든 부모님들이 오열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에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란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단다. 나는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먼저 너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귀하다고,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앵콜하면 이제 역전되리라 부르고 그러는데 오늘은 왠지 토기장애를 떠올려 주시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토기장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지막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회복될 때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 우리 중부 제일교회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유기체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살아날 거예요.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3절 가사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순간도 산에서 놓은 적 다 같이 할까요? 나는 널 단 한 순간,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어